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인데요. 제가 11절까지 읽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12절부터 21절을 읽겠습니다. 조금 본문이 길지만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같이 하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브라함 의롭게 여김 받다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 시리즈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뭐죠? 의심이죠. 의심. 믿음의 반대는 의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의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의심은 사탄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공격 무기입니다. 성경은 처음 인류로부터 이 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죠. 우리는 왜 의심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이 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많은 선한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약속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의심을 품기 시작하죠. 이러한 의심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도 의심은 찾아오고요. 기도하는 중에도 때로 의심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라는 의심이 기도 중에도 찾아옵니다. 예배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선하심을 의심하기도 하죠.
우리 마음에 의심이 가득 차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사라지고요.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에 이후에 이렇게 오늘 창세기 15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After these things라고 영어 성경에서 번역했는데 이러한 일들 후에라는 것은 그 앞에 나온 사건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 앞에 있던 사건들은 창세기 14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을 구출해냈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원하던 것들을 이루었죠. 조카를 구출했고요. 또 이제 정말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여전히 응어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이루겠다고 하셨던 창세기 12장의 약속이 실현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벌써 5년, 10년이 지났지만 전혀 자식이 태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마음에 응어리가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웃고 있다가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생각할 때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 순간 우리 마음에는 어떠한 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 찾아오기도 하죠. 우리는 그 의심에 사로잡힐 때에 미래에 대한 염려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또 사로잡힙니다.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탄은 항상 닥쳐올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은 항상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하신다. 그렇죠. 이 말은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염려를 심어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을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신다. 참 의미 있는 그런 통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 하반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이 조금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뜻입니다. 네가 받을 보상이 크다. 이런 뜻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씀입니다. 네가 이후에 받을 그 상은 엄청나게 크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또 주시지만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저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저는 점점 나이가 들어갈 뿐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제 몸에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는 85세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는 75세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사례는 저희 아내는 더 이상 임신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상급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종 가운데 엘리에셀, 아마 굉장히 이 종은 신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그렇게 이제 내정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종을 양자로 삼는 것은 문화적인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소위 말해서 자식이 없으면 노년을 잘 보살펴 주다가 장례를 치러줄 사람을 양자로 삼는 관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식에 대한 기대를 이미 접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그리고 기다려봐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생각과 환경을 보고 결정을 내린 것이죠. 우리 역시 종종 어떠한 편법을 쓰기도 합니다. 꾀를 부리고 잔머리를 굴리죠. 하지만 결국 그것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죠? 창세기 16장부터 보면 이 아내 사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머리를 굴리죠. 자기 남편을 자신의 그 여종과 동침하게 합니다. 하갈과 아브라함이 동침해서 아들을 낳게 하죠. 결국 이것이 아브라함 집안의 갈등의 씨앗이 되고 맙니다. 아브라함의 그 집안의 불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편법은, 불신앙은 지금도 중동 지역의 이 불화의 그 씨앗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눈앞의 것만 보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죠. 하지만 믿음은 언제 필요합니까?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는 달라지는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옵니다. 그리고 믿음도 같이 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면요, 나의 생각과 나의 의심을 이길 힘을 주님이 주시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기도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본성으로 말씀에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보통 기도가 아니라 땀이 피가 되는 온 진액을, 온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마지막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기도의 절정은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의 절정을 응답,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이 기도의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다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기도를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의 클라이막스가 아닙니다. 물론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시는 것이 기도의 중요한 은혜죠. 하지만 기도의 최절정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내는 것이 기도의 클라이막스가 아닙니다. 기도의 클라이막스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내가 순종하는 그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기도의 절정이 응답에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의 절정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응답에 상관없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와닿기를 소망합니다. 목사가 아무리 뭐 언변이 좋고 배운 것이 많고 뭐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누가 전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 심령에 와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목사만의 책임입니까? 여러분은 주일 설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정말 살코기와 같이 스펀지와 같이 누가 말씀을 전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준비 없이 그냥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다가 앉아서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나 그렇게 관망하는 자세로는 진정한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뭐 약간의 은혜는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와닿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 작업은 적어도 토요일 밤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에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일찍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주어질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고 주님 제 심령을 새롭게 해주셔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늘 듣던 말씀이지만 52주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10년, 20년, 30년, 40년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자가 본문을 정하면 목사님 오늘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겠구나 뭐 이런 내용이겠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불신앙의 대답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4절에 결코 아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은 너의 후사가 될 수가 없다. 그는 너의 대를 이을 자가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의심을 하나님께서 잠재우기 위해서 그를 밖으로 데려가시면서 밤하늘을 쳐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별을 바라보라 그렇게 5절에서 말씀하시죠.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참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기 믿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아만인데요. 헬라어에서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확신했다라는 것이죠. 신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하고 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확신했다. 신뢰했다. 아멘. 아멘은 그래서 뭐죠? 하나님 말씀이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고 믿는 사람이 아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을 마음속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입 밖으로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멘을 막 조장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는 아멘 하는 것도 훈련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참 믿어지고 내가 믿어야 될 때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믿음은요, 믿는 대상이 신뢰할 만한가에 의해서 좌우되죠. 우리는 우리가 앉고 있는 그 의자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 의자에 몸을 맡기지 않습니까? 다리를 건널 때도요, 그 다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이 있을 때 그 다리를 건너가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탈 때도 비행기가 추락한다고 생각하고 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행기는 안전하게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것이다 라고 믿을 때에 그 비행기에 탑승을 하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요, 자신을 그 사람한테 의탁하게 되는 것이죠. 믿을 만한 대상을 믿는 것은 언제나 합리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만한
존재가 없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길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점점 견고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 신뢰가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께 우리 인생 전체를 맡길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신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개혁을 완성한 인물이 잔 칼뱅이죠. 제가 설교에 종종 인용하기 때문에 칼뱅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종교개혁을 시작한 중요한 인물이 마틴 루터라고 하면 종교개혁을 완성한 인물은 누군가라고 했을 때 16세기에 잔 칼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지은 책 가운데 기독교 강론은 사실 정말 경건서적으로는 최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두꺼운 책이죠. 예담이 길었는데 칼뱅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인치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이 없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은혜를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일보다 하나님에게 더 큰 모욕을 보일 수 있는 일은 없다. 이 때문에 하나님을 예비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진정한 경건은 믿음으로 시작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인치는 것이다. 뭐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8절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는 85세고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75세 할머니입니다. 자식을 낳을 수가 없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겼다. 무슨 말이죠? 너의 믿음으로 너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한번 줄을 꺼보시면요. 오늘 그 본문의 6절에 여기시고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시고 한번 줄을 꺼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셨다. 로마서 4장 11절 4장에서는 여기셨다 이 표현이 11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세워보십시오. 로마서 4장에는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이 여기시고가 11번이나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어떤 사람 안에 그것이 내재되어 있지는 않아요. 없어요. 그런데 밖에서부터 그것이 들어왔다라는 의미에서 여기시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완전히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도 실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죄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브라함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의미에서 여기시고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리 밑에서 거지로 살아가던 그 사람을 지나가던 사장님이 어떻게 해요? 태워서 자기 집에 데려가서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이 거지로 살아가던 사람은 거지입니까? 사장님 아들입니까? 사장님 아들이죠. 이제 사람들은 그 사람을 거지라고 부르지 않고 사장님 아들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 사장님 아들은요, 거지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에는 거지의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거지처럼 손으로 밥을 먹고요. 그리고 아무렇게나 자고 아무렇게나 행동합니다. 왜요? 아직 자신이
사장님의 아들다운 그 습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시고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완벽한 인생이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어떠한 선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왕의 자손처럼 그렇게 왕가의 후손처럼 이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왕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신자들은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늘 아버지의 모습처럼 계속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우리가 구현해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자들이 나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의 영원하신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다. 그런 의미가 바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수를 하고 아브라함도 불순종을 하고 아브라함도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움으로 여겨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인격적 신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이제 거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모든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 절정이 뭐죠?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자신의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봤을 때에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그런 찌질한 남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하며 어떻게 해요? 점점 믿음의 조상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의심에 사로잡혀 있고 작은 것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가는 이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올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죠?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려면요, 철저한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을 말씀 앞에 내려놓는 것을 우리는 일평생 동안 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뢰를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거듭 말씀하시는데 그 언약을 공식화하는 것이 오늘 본문 15장 12절 이하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중요한 언약, 약속을 맺을 때에 양쪽이 아주 정성 들여서 준비한 것을 통해서 이 약속을 공식화합니다. 그것이 9절부터 11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이 약속이 성취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12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무려 400년이나 되는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실현될 것을 말씀하시죠. 이 12절 이하에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40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 그림을, 미래의 그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 얘기하고 계십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삶을 마치고 평화롭게 잠들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조차도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훈련과 성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계속 믿음의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믿음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세계에 한탕 주의는 없습니다. 내가 뭐 부흥에 한번 참석해서 거대한 믿음을 가져버리라. 아니요. 믿음은 로또가 아닙니다. 믿음은 대가를 필요로 합니다. 순간순간 말씀 앞에 결단을 내려야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순간순간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시간이 쌓여야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언제 복을 주시고 언제 복을 미루실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이 복음성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in his time. 가사가 이렇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이게 참 찬양을 잘 부르면 하고 싶지만 주님의 시간에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우리는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시야가 좁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지연된 것이지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지연된 것이지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는 믿음을, 의심을 말씀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다시 믿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순간은 힘듭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점차 깨달아 갈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신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쁨이 없는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신자가 가장 불쌍한 신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하나님과의 이 믿음의 추억이 없는 신자가 가장 불행한 신자입니다. 가장 불쌍한 신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지금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요.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 자신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잠언 24장 16절 대저의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우리도 엎드러집니다. 우리도 넘어집니다. 하지만 의인은, 믿음의 사람은 7번이나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넘어진 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기도하면서 일어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자는 누군가?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고 가장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의심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불안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그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더 굳센 믿음을 주십시오. 또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한 1분 동안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